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인들의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신명기는 노인의 설교입니다. 120세 된 노인이 3편씩이나 아주 길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모세오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책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모세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된 율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보기에, 이 노인이 보기에 젊은이들이 걱정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마치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은 그런 심정이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뭘 알겠습니까? 고작 해야 인생에 20년밖에 살지 않은 이러한 어린 것들이 뭐를 알겠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본 색깔이라고는 하늘과 땅 두 가지 단조로운 색밖에 없을 텐데, 이제 가나안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눈이 휘둥그레질 유혹을 받게 될 텐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노인은 그게 심히 염려스러워요. 저들은 어리다. 저들은 인생의 신선한 맛을 모른다. 저들은 저희들의 부모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산전수전, 공중전, 게릴라전, 지하전 다 겪어본 노인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모든 경험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제발 이 젊은이들이 내 이야기를 잔소리가 아니라 높아심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부디 이들이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모세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 이 말도 하고 싶고, 동시에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나가서 걱정 말고 부딪혀라, 이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 자신을 믿어라, 이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네가 가진 능력이란 볼품없는 것이니 너는 범사에 너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고도 싶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떠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부드러운 설득조로 말하고 싶기도 하고. 이 노인의 설교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싶습니다. 가슴에 새겨들었을까? 아니면 고리타분한 할아버지의 잔소리로 들었을까?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할아버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는 노파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되는 말씀 하나, 이거 택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왕에 관한 말씀인데, 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왕으로 보이는 거죠. 왕처럼 당당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대통령이나 왕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면 그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할 텐데,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이 말씀을 보자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이 탐탁치 않으셔요. 여러분, 불행히도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인데, 남의 밑에 있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강한 존재가 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강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날 좀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내 대신 대적과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세지만 나한테는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왕, 우리들은 다 그런 왕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의 간청이 끈질길 경우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가? 15절 말씀이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반드시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하고, 반드시 왕은 형제 중에서 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타국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것은 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많이 두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16절 말씀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병마는 사병과 마필입니다. 군사력을 의미하죠. 우리들 생각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병마를 거느리고 그리고 국방을 든든히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병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수단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과 전차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왔는데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과 교류하지 말아라. 그 땅과 교류하는 순간 출애굽 아니라 귀애굽 되는 것이다, 애굽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아내, 17절 말씀인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웃 나라와 정치적 맹약 관계를 맺는 한 방편인데, 정치적인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평화를 도모하자고 하는 계산이죠. 그러나 이방 아내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이 토속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17절 하반절 말씀,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재물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금은, 재물은, 경제력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 모으는 것을 탓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은금을 가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복의 한 형태이죠. 문제는 그 복은 유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거,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 또한 주님이 돌보러 가신 고아와 과부, 사회 배려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으로 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 이게 다 기뻐하시는, 은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것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 그건 또 불신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 가지를 많이 갖지 말래요. 돈, 권력, 아내. 이거 빼면 왕 할 맛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맛에 왕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맛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쓸 것을 쌓아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고 살죠, 우리들은? 쌓아두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주셨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이 걱정돼요. 그럼 오늘 내일 거를 쌓아두게 돼요. 그럼 내일 모레는 안 쓰나? 내일 모레도 쓸 것이 필요하니까 또 내일 모레 거를 오늘 준비해요. 내일 모레 글피는 또 안 쓰나? 안 먹나?
내일 모레 글필 것도 오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의 스피릿이 뭐냐? 부지런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짐은 두려움이다. 쌓아두는 것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먹고 사는 것만 벌어서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먹고 사는 것까지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야, 전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삶, 오늘 거 있어요, 내일 거, 내일 모레 거, 내일 모레 글필 거 있어요. 있으나 이거 있는 걸로 쳐요, 없는 걸로 쳐요? 없는 걸로 쳐요. 왜냐하면 이건 내일 쓸 거니까. 오늘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풍족하게 쌓아두면서도 풍족하게 못 살아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삶을 가리켜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말해요.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의 삶은 똑똑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매이는 삶이고, 이런 식의 삶은 애굽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자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를 가까이 하시라고 하시는데,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8절의 말씀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등사한 율법서를 곁에 두라는 겁니다. 전시용으로 진열하지 말고 가까이 두고 시시때때로 평생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쓰여진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죠.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이들이 들어야 할 말, 읽으라, 배우라, 행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배우라 이스라엘, 행하라 이스라엘. 너는 이 율법서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라. 그 말씀이 동일하게 왕에도 요구되는 겁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지라는 말은 왕의 율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이 레위 사람 제사장만큼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신명기 법전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왕은 왕의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 부정적인 맥락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근사한 왕의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왕은 백성들의 아들이나 딸을 징집할 수 있어요. 군사로 부르거나 왕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백성의 아들과 딸을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어요. 왕은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라는 건 굉장히 근사한 권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하는 신명기 법의 왕은 그런 거 없어요. 왕이 가지는 권한보다는 왕이 행해야 할 의무 조항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은 열방의 왕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여호와 경외를 배워야 하는 사람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통치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 된다. 이게 모세가 말하는 왕이죠.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신명기 법전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왕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전도서 7장 7절의 말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거,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느니라. 앞권은 하이라이트는 열왕기상 11장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둔 아내를 보세요. 아내를 몇 명 두었다고? 1000명.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러우세요? 1000명 두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한 명 감당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1000명씩 어떻게, 정말 사랑도 풍년이야. 솔로몬은 사랑도 풍년이야. 후궁이 700, 첩이 300이래요. 합해서 1000명. 이름이나 제대로 외웠을까 싶어요. 한 명씩만 하루에 만나도 3년 걸립니다. 처자는 누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억 못하는 아내들도 있었을 텐데. 이방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번씩이나 너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듣지 않아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다고 했어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예배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조그만 꼬마 다윗, 이세의 형제 가운데 선택되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 형제 중에서 선택되었죠. 어린 시절 골리앗과 상대하여 이긴 이야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세상 왕의 대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상대방은 칼과 단창으로 나와왔어요. 성경은 골리앗이 든 무기와 그의 갑옷, 그리고 꼬마 소년 다윗의 무기와 그의 이 몸을 상세하게 비교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제공하는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평상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달겨들 때 사용했던 이 물맷돌, 슬링을 가졌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여 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5차 시도까지 주어진 기회 가운데 1차 시도에서 그냥 X10을 쏴버렸잖아.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X10을 갖다가 쏘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가장 잘 무장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니지만 안으로 가장 잘 무장되어 있는 상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평안의 신발 신고 그리고 서 있는 상태.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12년 동안 유다의 거의 왕이나 진배 없는 총독으로 다스렸던 사람, 재물을 모으기로 하면, 병마를 모으기로 하면, 아내를 두기로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사람이지만 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죠. 땅 투기하지 않았고,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모든 경상비 대접도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했던 사람이에요.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 사람들로부터 녹을 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공무원의 월급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중수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인의 설교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노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끈 불세출의 지도자, 120세의 노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알력이 흐르지 않았다. 만일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이고 모세 종교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알았죠. 지도자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함정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누가 내 자리를 넘보나 하는 생각, 바로 전형적인 부패의 징조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 내 위에 언제나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생에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2019년 4월 7일에 3500년 전의 말씀을 읽었어요. 35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가 노인의 설교를 읽었어요. 모세의 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나안, 유혹과 시험이 많은 땅, 영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포지션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숨겨져 있어요. 모세는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지금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들어있는 것일수록 화려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반짝이는 것들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달콤한 것들을 삼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그것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포지션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반짝이는 것들에 바로 그런 것들이 숨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이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라는 걸 맛보아한 이 노인이 신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9세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의 노인들이 젊었을 때 그걸 몰라서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병마를 많이 둘 수 있고 은금을 많이 둘 수 있고 아내를 둘 수 있는데 그거 많이 쌓아두고 거기에 마음 가는 한 너 인생은 끝난다. 그 말을 강하게도 하고 싶고 설득적으로 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통해 서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인정?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너는 나의 신랑, 나는 너의 신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러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이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서방을 쫓아다녔습니다. 백서방을. 신부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성은 뭐예요? 우리 서방의 이름은 뭐예요? 성씨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씨의 주씨.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아름다움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마음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어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호세아 선지자한테 얘기했어요. 선지자 호세아야, 너는 가서 창녀 같은 여자와 결혼해라. 그 창녀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너 음란한 자식을 한번 낳아봐라. 그래서 그것들이 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아내를, 그런 고매를, 그런 자식을 너 붙들고 한번 살아봐. 놓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자녀들을, 그런 아내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기둥서방에게 다 갖다 주는 그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기둥서방이 줬다고 말하는 아내를 데리고 한번 살아봐.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쓰는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사이에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남 일녀를 두거든요. 근데 아이들 이름 중에 하나가 로루하마, 또 하나가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있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로가 not,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로, 암미, 백성.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식들 이름을 부를 때, 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들 이리 와봐. 야, 내 백성이 아닌 딸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내 딸이 아닌 딸아 일로 와서 밥 먹어봐라.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들아 너 일로 와봐라. 내 심부름 좀 해라.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인내하면서 용서하면서 믿어주면서 사랑하면서 너 내 마음을 똑같이 느껴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날이 장구해지기를 원하세요? 장구하다는 말은요, 그냥 오래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빳빳한 기운이 늙어서도 함께하는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오래도록 지속하는 가장 건강한 상태의 삶, 그게 장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날이 장구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장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 삶에 양약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많이 두면 몸에 해로우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병마를, 아내를, 은금을. 그리고 뭐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높은 고층들, 100층 이상 되는 고층들 세울 때 이 건축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초고층 건물들 지어 올릴 때는 한 점의 미세한 오차도 없어야 된대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시간 GPS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아서 점검하면서 매시간 지어 올라가는 거래요. 여러분, 고층 건물을 올리는데도 이 고층 건물보다 더 높은 곳에 컨트롤을 받는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삶을 살아가야 할 이 왕은 무엇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정탐꾼,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탐꾼이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입으로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믿는다 말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나를 믿는 그런 구석이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의 정탐꾼이 되고 내가 너희의 파수꾼이 된다는 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네가 파수꾼을 보내? 그럼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너희들은 로암미, 너희들은 로루하마, 너희들은 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큰 나라는 군사력이 많고 인구가 많고 경제와 외교가 탁월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의 왕은 병마가 많고 아내가 많고 은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율법을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큰 나라의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게 보잘것없는 왕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끝내 네가 승리한 자구나, 네가 이 땅을 왕같이 살다 왔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신명기를 여러분 오늘 1장부터 쭉 읽어보시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오늘이 오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시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실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왕의 길을 걸어가고자 병마를 가까이 아니하며 아내를 가까이 아니하며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